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이죠? 그냥 뭐 인사니까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셔야 못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는 믿음 사입이야. 신앙의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거룩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통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도 뭐 신뢰한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이 맞지만 그 믿음의 본질은 거룩에 있다는 사실이죠. 뭐 100% 거룩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이거는 더욱 내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더 덧입혀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누구를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멸망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거룩해 사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신앙이 얼만큼 있을까?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퉁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인즉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산다, 이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거룩이 내 영혼을, 나의 삶을 정말 얼마만큼 거룩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 문제를 놓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그 은혜를 입으려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 이런 어떠한 그 세세한 내용들의 신앙을 우리는 얼마만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에 나왔다는 거로 위로받으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고, 거룩은 무슨 거룩, 이런저런 오만 가지 죄도 지어가면서 전혀 영적인 감흥도 없고 케어도 없고 의식도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왔어, 이러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 또 그런 어떠한 생활, 그런 어떠한 속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뭐 등등의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100번 드리면 뭐예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거 바뀌질 않고 있는데. 안 그래? 내가 나가서 전도를 1년에 100명 하면 뭐예요? 내가 거룩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제목이죠. 예. 여기에 연하여서 해당되고 관련 있고 막역한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까 할 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할 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의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표정은 달라야지 진짜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하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좋아졌어요. 아까는 그냥 하자니까 했고 지금은 해야 되니까 했고 한 번 더 아이를 울리는 건 죄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충족시켜 주세요.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 바이러스처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범위가 가장 크고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어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거 상당히 공학적인 단어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런 말 써서. 기계적인 얘기예요. 기계를 막 제어한다 하잖아. 이게 원어적으로 좀 보면은 제어한다는 게 뭐냐면 멀리 하다라는 거예요. 멀리 한다는 거예요. 또 절제, 막아낸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야. 그거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고 그걸 다스려 나갈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혹 어떤 분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니까 아예 육체의 정욕은 싸그리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의 설교는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본뜻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하신 거예요. 제어는 아예 하지 마라. 내다 버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육체 정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걸 다 없애버리면 죽은 송장이 되는 거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행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옛날 고대 사회나 현대의 지금이나 육체의 정욕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 그 옛날에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위험을 엄청나게 가하면서 존재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자기의 삶이 망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었을까? 육체의 정욕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기사거리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인간 이하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행위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잘못 사용되면 영혼을 파괴시키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고 삶에 녹여내시고 자신의 신앙의 큰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육체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몇 가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영혼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욕심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어떤 게 있느냐?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없어요. 근데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욕심은 무조건 다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욕심하면 무조건 나쁘다. 우리는 이런 어떤 정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거든요. 이 욕심이 인간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그걸 얼마만큼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어느 테두리 안에서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을 선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희망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것은 소망이고요. 그것도 엄밀히 나눠보면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희망 있으세요? 그 희망이 과하면 그 희망이 과욕을 부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희망은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욕심은 언제나 경계하는 대상으로 삼았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욕심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금지시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자제시키는 이 욕심은 그런 어떤 순수한 개념의 내용이 아니고 죄와 결부되는 어떻게 보면 과욕을 말하는 거예요. 과욕.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욕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요. 내 것이지만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 거기 때문에 나만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건 욕심이에요. 어떻게 좀 구분이 가나요? 여러분 수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1년 내내 안 쓰는 것도 있죠. 근데 누구는 안 주죠. 주는 게 이상하잖아. 이거 내 건데 달라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고 요긴한 거고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쓰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더 가지려고 나만 가지려고 한다면 이건 욕심으로 이미 트랜스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죄라는 것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너의 것을 베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내 거 깡그리 싹 없애고 다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은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건데 일반적인 욕심은 말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과욕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욕적인 거. 네. 그리고 욕심에 또 하나가 있는데 탐욕이죠. 탐욕. 탐욕은 파괴와 살인을 일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실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탐욕에서 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탐욕도 정의해 드렸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탐욕이에요. 내 거야,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건 내가 갖는 게 맞아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될 남의 거예요. 그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병폐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탐욕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욕심이 과해서 과욕이 되면 이 과욕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탐욕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남의 건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이고 남의 아내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인이야. 근데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남이 힘들고 땀 흘려서 벌어들인 재물인데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 자기도 노동을 하면 얻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거야. 자기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건 탐욕이에요. 노동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더 긁잖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건강검사 나가면은 이거 불 나갈 때 더 긁잖아. 더 불나는 거 아니에요.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탐욕이야. 과욕이든 탐욕이든 이런 다른 욕심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갖는 어느 정도의 수치에 해당되는 희망이나 소망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 오버센스야. 이런 건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데 이거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과욕 부리고 남의 거 가지려고 탈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땀 흘려 번 거, 누군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 갖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은 우리 사회의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산업 스파이입니다. 산업 스파이.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의 1급 비밀 정도에 해당되는 문서, 도면, 어떤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회사나 다른 국가에다가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죄 아니에요. 이거는 죄 중에 죄인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와요? 탐욕이에요. 남이 공들이고 시간 들이고 젊음 들이고 물자 들여서 연구 개발한 것을 나는 한순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갈아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의 죄는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금한 거를 이건 네 거 아니야. 네 거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요것만큼은 네 거 아니야.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가진 거야. 탐욕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또는 비슷한 경우들이 내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거 돈 좀 나가겠는데 요즘 금값도 비싸. 요즘은 한 돈에 35만 원이래. 35만 원이에요. 한 돈에. 어젯밤에 내렸으면 몰라도. 근데 딱 보니까 그럴싸하고 좋아 보여. 그래서 유리창을 딱 깨고 내가 가진 거야. 붙잡혔대요. 왜 그랬냐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된대. 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기준의 선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고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출국하게 될 텐데 제가 1차 모임 때 좀 설명을 쭉 주의사항들 했잖아요. 자, 그런 나라들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아요? 소매치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경찰에다가 신고 때로는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소매치기 하는 거는 어떻게 벌로 다스리죠. 근데 그런 나라들 가면요. 경찰들이 오히려 잃어버린 당신의 잘못이지.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야. 잡을 생각을 안 해요. 본국인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도 그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의 것을 탈취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엄연히 국제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상의 죄가 맞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의 거 탈취하는 거야. 어디서 왔어요? 탐욕에서 온 거예요. 아니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단돈 5만 원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잃어버린 그 사람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욕심은 육체의 정력에 해당된다. 과욕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육체의 정력이죠. 탐욕 부려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과욕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거지만 내 거라고만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거는 맞지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내가 지금 쓰는 것 같으면야 못 줄 수도 있지. 근데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 그래도 쟁겨놓고 살잖아. 그러면 그냥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내 거라고만 고집하지 말고 이것도 주님이 원천적으로 주신 거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하나님이 그 빈 공간에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분노예요. 육체의 정력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분노. 잘 알다시피 화내는 거잖아요. 분노. 이 분노도 육체의 정력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감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또 자기 방어적인 공격이 분노예요.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건 맞아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분노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저쪽에서 움츠거리거든.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노예요.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죠. 분노를. 분노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분노 없는 분 계셔요? 제가 무릎 꿇고 절하게. 존경스러워서. 없는 분은 없어요.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사셔요? 아니래잖아. 그렇잖아요.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내가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래잖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속상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다스리라는가, 그거로 인해서 죄로 연결돼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이 아니잖아. 일주일째 가고 있잖아 지금. 이러면 돼요? 안 된다니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거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람이 속에서 분을 품고 이 분이 독이거든요. 이 내가 한 번 품는 이 독이 사람을 몇 명 죽일 수 있는 줄 알아요? 7, 80명은 죽여요. 실제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무서운 독을 내가 품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스트레스 많잖아. 이 사람은요 분명히 일찍 죽어야 돼. 내가 죽인다는 거 아니요. 네. 내 몸에서 독이 나와서 내 건강을 해쳐. 여러분 위장병이 생기고 위상가다. 그 왜 생기는 거예요? 독이 나온 거야. 어느 적정한 선은 유익하죠. 오히려 병을 치료해 주죠. 과다하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해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해줘.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일찍 죽을 것 같아.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게 오면 발로 그냥 차세요. 분을 막 품으면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은 육체의 정력에서 온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위험을 가해오니까 방어하려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렇지만 분노는 안 된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폐차장을 가셔갖고 주인한테 한 3만 원 드리고 한번 망치질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 산에 가서 큰 소리로 찬양을 막 하시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교회 오셔서 그냥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이거를 10번 내던 것이 9번, 7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내 영혼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비참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훌륭하다만 보는 거 아니에요. 비참하다. 왜? 분명히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꾹꾹 참으면서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참으면서 계속 그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언젠가부터 모세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만나면서 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화를 내면서 쳤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만약에 그 모세가 바로 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분노를 내가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주의 영성으로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그럴 때때마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가 폭발시켜서 만약에 주님이 너는 내 나라 들어올 수 없어라고 선을 긋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땡깡 부리시겠어요? 그래서 될까요? 아니거든요. 너무 순수하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어주셨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심오하게 마음에 받아들이시면서 분노를 날 수는 있지만 다스려야 된다. 멀리하고 밀쳐내고 나는 분노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노는 하나님 선과 의를 파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독 하나님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내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노를 폭발시켜갖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파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독 이것을 징벌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도 육체의 정욕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게으름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때요? 본인들은 나는 게으르다 아니다. 게을러요 아니에요? 중립 없어? 어떻게 게으름은 좋아하셔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게을 때 있어요? 잘했어요. 사람이잖아. 뭐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때는 때에 따라서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위로받지는 말자. 게으름은 게으름뿐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요. 강유순 권사님 기도할 때도 요 표현했거든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워라. 아니 얼마만큼 그게 심각하면 그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만큼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게으름이 왜 육체의 정욕에 해당될 수도 있겠느냐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보면요 욕심이에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이야. 정욕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보면 게으름도 내 육체가 원하는 거야. 내 육체가. 근데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어. 안식을 취해. 이거는 게으름일까 아닐까요? 대답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쉬는 거야.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게으름일까 아닐까요?
아주 자신있게 아주 대답하시네. 그건 게으름이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죠? 게으름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거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는 거야. 뒤로 미루는 거야. 요것도 게으름이야. 예? 요거 게으름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야. 1년 후에 할 일은 당연히 뭐 1년 후에 하는 거죠. 지금 해야 돼요. 근데 다음에 하지. 여러분 요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게으름이야. 게으름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로 한번 보아도 이 정리가 돼요. 네. 내가 숙제 지금 오늘 해가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해가겠다는 거야. 이건 게으름이 학생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그러는 거야. 게으름이에요. 노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거는 게으름이야. 학생들이 노는 거는 문제 없어요. 저는 찬성해요. 다만 그날그날 학생으로서 해야 될 공부를 하면서 노는 거는 좋은 거다. 안 하고 노는 건 그건 게으름이죠. 육체의 정력을 대표할 만한 것이 요 게으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육체의 정력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교만에 대한 말씀은 이 교만은 반항적이거든요. 적극적인 정력입니다. 무서운 거죠. 심지어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니라. 교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시작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에 기인된 겁니다. 이 교만은 육체의 정력 중에서 꽃봉오리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정말 무섭고 파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육체의 정력으로 보고 자,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거 무조건 싸잡아서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이런 이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다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계치를 정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교만이고 이 종교학에서는 이건 이단이고 사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볼 때 교만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력 중에서 꽃봉오리에 해당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대신 꿰차고 앉으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교만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중에 맨 앞장선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교만하잖아. 그럼 병간이하고 상대에 있어서 내가 교만한 병간이의 저 자리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려야 돼. 병간이가 나보다 저 드럼의 음악적인 거는 나보다 10,000배가 더 클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가 끌어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도전하는 거야. 할지도 모르면서 내가 상대도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이게 이제 뭐
기업들의 형태를 보면 이런 게 많죠. 일명 문어발 기업. 이 분야로 시작해서 이 분야로 성장하고 이 분야로 이제 발판을 다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됐는데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그거 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대기업에 이런 데가 그것까지도 장악해 들어가는 거지. 무서운 산업 죄악이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큰 기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짓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상생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 한다고 다 잘 될까요?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도 내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교만은 어떤 의미에서 도전행위입니다. 이게 죄악의 마음을 품고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고 하는 도전은 좋은 거죠. 그래서 젊은이가 도전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건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지 악을 품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도전해 납니다. 사람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보면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본인도 교만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걸러내고 다스려 나가고 오늘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정리합니다. 욕심, 분노, 게으름, 교만 이런 것들은 육체의 정욕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싹둑싹 다 잘라버려갖고 내게서 다 파헤쳐갖고 나는 없애야 된다 이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생명 인간은 다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그 형편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내가 공중분해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도 인간이 어떠한 속성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선을 넘고 과욕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4가지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정욕 없지 않고 있지만 제어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에 있어 모든 부분에 제어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더 심하게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매사에 절제와 다스림이 있어야 자신의 영혼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육체의 정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때로는 멀리하고 그리고 다스려 나갈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